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우리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1절로부터 4절을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첫 주일에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에도,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권사님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우리 인사 좀 나누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예요. 이 환절기는 언제나 건강이 늘 유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오가는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건강도 유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가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한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실 그 공동체의 혹은 그 개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는 특별하게 사람들이나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을 펼쳐나가는,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혹은 그 나라가 얼마나 평상시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잘 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힘겨워하기 마련이지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 많은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온전히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공동체가 늘 하나로 준비되고 미래를 함께 토대를 닦아놓지 않으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한 공동체, 회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사람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평상시에 우리가 원하고 즐기는 모든 것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만나는 시인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왔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목동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후대에는 모든 왕들의 존경받는 그 왕 다윗이었지만, 인간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만나려고 해요. 그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오늘 유대 광야라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겪었던 그 짐승과 대적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광야에서의 삶 속에 계속되는 위기의 연속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이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담고 있어요. 유대 광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유대 광야가 다윗의 언제였는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이하 26절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이하 17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울을 피하여 온 광야를 돌아다녔던, 아니 도망하였던 다윗, 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에 이르기까지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지요. 광야라는 이미지가 떠올리는 것처럼 광야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결코 두 다리 뿍 뻗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추위와 더위로 짐승의 공격으로 마음 편하게 단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어요.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지요.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인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다양한 답을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씀, 오늘 1절 말씀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하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무엇 하나 풍족하게 나를 채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준비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갈망한다는 말과 앙모한다는 말입니다. 갈망한다는 말은 이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림을 말해요. 갈망함.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의 갈망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이 갈망이라는, 내 영혼의 갈망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앙모라는 말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거지요. 앙모라는 말을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지금 현재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 처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한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함과 앙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가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는 성소에 있을 때에라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광야와 성소는 정반대지요. 광야는 무엇 하나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성소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때의 그 기쁨, 그때 내가 드렸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받아주셨는지를 그는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교제를 할 때에 나의 하나님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광야 속에 내가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선언은, 이 고백은 비단 다윗이라는 한 인물만의 고백은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건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라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나눴던 갈망함과 앙망하는 그 말씀 그대로이지요.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볼까요?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또 앙모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지요. 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에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도 실패하였고 그도 범죄하였고
그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간음의 죄, 또 살인을 방조한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그런 그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하였던지 오늘 3절이야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3절 말씀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광야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생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아니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평생의 주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을 향한 찬송은요, 끝이 없어요. 오늘 한번 계속되는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네요. 밤에도 주님을 찬송하겠대요. 새벽에도 주님을 찬송하겠대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주의 말씀을 읽을 때나 주의 날개 그늘에서 머무는 이런 모든 상황은 결국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고백이겠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2월을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세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다윗의 다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기에 그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지요. 이제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속에서 나누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며 살겠노라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겠노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고백이지요. 근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고백하는 많은 본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지만 특별히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기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능력의 손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오른손을 권능의 손으로, 또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원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있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두 구절 말씀만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6절, 다음 시편 138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붙수시나이다. 다음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두 구절 말씀만 살펴보아도 주님의 오른손이 함께할 때에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 동시에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광야라는 가장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시편 63편 맨 마지막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 결론을 내리라고, 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자신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또 자신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압축하여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즉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기억할 것은 그의 삶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그는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 속에 머물고 있지만 그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여전히 수많은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앙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나갈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갈망하고 내 마음이 많은 곳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육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오늘 내가 마음과 몸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혹은 세상에서의 또 다른 성공과 기쁨인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삶,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인들의 고백은 언제나 이와 같은 고백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삶 속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찬양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1절과 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의 고백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해요. 우리 오늘 시편 42편 1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바대로, 우리가 기대하던 바대로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결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위기라는 말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벌써 57이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이제 또 예수를 말씀을 전하는, 할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신학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 모든 세월 동안 나름대로 성공의 경험을 겪기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도 했었어요. 제가 갖고 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제 과거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LG 홈쇼핑에서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가전을 담당하다 보니까요 1년의 매출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 팀을 책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한 시간에 광고를 하게 되면, 방송을 태우면 5억에서 6억이 쉽게 방송에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제와 고백하건대 온갖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술자리, 또 여러 가지 촌집, 백디시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잠시 눈 감고 그 상황을 잠시 그냥 인정하고 지나다 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는지, 그러한 상상 속에서 때때로 경험하고 기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돌이켜보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나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비로소 참된 능력이 생겼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의 삶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나의 사업을 내어 맡기고, 나의 가정을 맡기고, 나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망함과 그 육체의 사모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말씀의 결론을 나누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으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